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다움을 지켜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다움을 지켜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첫 장소와 또 그 첫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서가 있는데요. 경찰서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됩니다. 경찰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평강과 또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지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학교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나 그리고 정당들이 그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해도 여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오신 곳이 또 처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성전의 역할,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문제가 있지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 성전에 오셔서 언급하고 계십니까? 12절,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니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 제일 처음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성전이 매매하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이익, 이윤을 생기게 하는, 즉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원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 성전의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즉 하나님을 기도로 통하여 만나는 곳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비밀과 귀한 진리와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발견하는 시간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다.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장소, 그 개인적인 만남과 시간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때로는 우리에게 권면과 책망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성전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변질시킬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매매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입니다. 먼저 매매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드릴 그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긴 여정 가운데 그들이 데리고 왔던 양이나 소나 제물이 상하거나 흠이 생기거나 약하거나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에게 흠 없는 제물을 사기 위하여 돈을 더 내고 돈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그런 동물을 주고 돈을 덧붙여서 더 온전한 제사의 제물을 구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제물을 새로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12절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꼭 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재물 중에 가장 싼 재물이 비둘기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사서 드리게 되는 제사의 재물도 여러분 이익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는 좋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과 장소가 아닌 이익을 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돈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통되어지는 공식적인 화폐는 로마의 동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상이죠. 우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성전에서 유통한다라는 것은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성전세를 드려야 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미 한 번 더 언급되었지요. 반세계를 이 성전에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세를 로마 황제의 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로 낼 수 없으므로 유대인들은 이곳에 와서 이 동전을 바꾸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서 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전을 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커미션과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또 온전한 그런 성전 세계를 드리기 위한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쉽게 세계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성전의 본래 모습을 변화시킨 이 두 가지 행위가 바로 그런 모든 불편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고 또한 우리 인간은 악한지라 조금만 편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러한 생각과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 성전의 변질, 이 성전에 대한 오염에 대한 질타의 원인으로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과정과 결과에 여러분 치우치다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조직과 가치관으로서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을 지켜가기 위하여 우리의 행동들을 좀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매매하는 것처럼 돈을 바꾸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성전은 또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함과 동시에 순종함과 동시에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14절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그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역사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성전에서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인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14절의 내용은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되찾으시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즉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다시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행사하시는 사역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과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교회로서 또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과 본질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다움을 지켜내십시오. 가정다움이 교회다움이 되는 것이고 교회다움이 여러분 공동체다움으로 세워져야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교회로서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다움을 지켜내는 성도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질시키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 이 본질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며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며 교회를 통하여 아픈 자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교회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